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기름 부음과 표적들, 믿음과 현실 사이,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울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사환을 보낸 후에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공식적인 임명은 뒤에 다시 나올 것입니다. 사울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알려주는 징표로서 세 가지 사건을 예고했습니다. 첫 번째로 2절을 보면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4절을 보면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들은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묘사가 아주 세밀합니다. 적당히 이야기에서 어떻게 끼워 맞출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리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 한 가죽 부대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사울에게 인사하고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5절에서 6절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과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대비됩니다. 거기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예언하면서 내려올 것인데 그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신약에서의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단지 이전과 달리 선지자처럼 예언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사무엘이 예고한 이 새 징조가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므로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언했듯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8절이 그런 의미를 더 분명히 해줍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먼저 길갈로 가라고 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전초기지로 삼았던 곳입니다.
사울에게 그 일을 완수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완수하려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낼 것이라고 하신 8장 16절 말씀과도 잘 이어집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뒤따라서 길갈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사울이 행할 것을 가르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그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이미 그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전해진 예언들이 즉각적으로 모두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의 일이 널리 퍼져 속담이 됩니다.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한 일로 말미암아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 말이 회자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울은 그의 숙부를 만납니다. 암나기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숙부는 사무엘이 한 말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울은 숙부에게 사무엘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사울은 나귀를 찾았다고 말한 것만 전하고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부름받은 일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관련된 말은 숨깁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하나님이 주신 표적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숙부를 만나자 다시 이전의 사울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암나기를 찾는데 열심을 내는 정도의 기스의 아들 사울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신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사람들은 쉽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얼마나 분명하게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그것이 그저 말뿐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3가지 징조를 통해서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숙부를 만나는 순간 다시 그는 옛날 사울로 돌아옵니다. 그는 숙부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열심을 내고 새로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평소 가까이 지내던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몇 마디 말을 나누면서 그 뜨거웠던 새로운 마음들이 연기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오늘 주어진 삶이나 열심히 살자. 그렇게 돌아갑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심각한 내면의 씨름을 하고 믿음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한 사람이 다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자전거를 탄 한 아이를 보고 눈앞에 펼쳐진 자연들을 쳐다보면서 믿음의 고뇌와 결단이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그렇게 그것의 시선을 뺏기고 자기 현실에 안주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아주 평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모험적인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시간들은 너무나도 소모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일만큼 가치 있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참된 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모든 역사의 드라마의 결말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고 동역자로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힘써 전진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